복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모자란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복된 사람과 복되지 못한 사람과 차이점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셨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복된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항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이제 누구냐 했을 때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모스과 같이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예요. 자기를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짐을 지고 가지만 짐 보따리 속을 풀어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게 하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짐을 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무대 속에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모스 3장 3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자,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과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잘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의기투합하는 이런 살아있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3절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어찌 동행하겠냐? 어찌 손을 잡겠냐? 어찌 서로 거래를 하겠느냐? 이 좀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의합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한문으로 본 뜻자 합할 합. 이 말은 뭐냐? 마음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이 차이점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의기투합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합했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있어? 하나님과 의기투합한 사람이에요. 두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합하여서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맞춰서 의기투합을 해야 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조율을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아모스는 어떤가? 아모스는 뭐가서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시, 자기 목표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기투합하였기 때문에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기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했잖아요. 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기투합됐기 때문에 아모스 마음에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아모스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또 아모스는 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함께,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모스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니까 아모스와 하나님이 의기투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의기투합이 되어졌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해야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주므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내 믿음의 모든 길을 살아계신 그분이 책임져 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이제 뭐가서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반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면서 빌립이 뭐냐? 예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쫄라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의심 없이 100%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나를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손잡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네가 나를 보았으면 또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예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바꾸면 뭐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을 보았으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빌립아 너와 함께 오랫동안 너의 리더자로, 너의 구원자로, 너의 지도자로, 네 믿음의 선생으로 너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는데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로 뭐냐 했더니 10절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10절에 가서 뭐냐,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다고요? 예,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아버지 안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있다고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 서부 이천도 있는 거죠. 저 충청도에 가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바로 인성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 하나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수발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어때서 예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았으면 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았으면 또 아버지를 아는데 이 빌립은 이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보았으면 또 뭐가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으면 또한 네가 뭐요? 나를 보고 또 나를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이어서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거요. 예,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면 뭘 믿으냐? 이걸 믿지 못하면 뭐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 말이야.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또한 목사님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인성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예수를 보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믿게 했으면 이걸 못 믿게 해서 뭘 믿으느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이걸 믿지 못하게 했으면 뭘 믿으라? 내가 입에서 하는 이 말을 네가 이제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10절에 그러잖아.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인성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말을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 말을 내가 전해줌으로 전해주는 이 말을 네가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준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잊히고 있는 걸 이걸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버지 말씀이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 이게 아버지 말씀이라면 이건 바로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뭐냐?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순례받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뭐냐?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권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러니 내 속에서 아버지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 지금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걸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스스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내치니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가는 것을 이걸 네가 눈을 보고 이것을 네가 체험하고 이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첫날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정화시키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가시기 때문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시장하심으로 뭐냐?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시장길을 메우고 싶어서 무화과 열매를 가까이 갔더니 어땠어요? 열매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바꾸면 뭐냐?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뭐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죽어라 이 말이죠. 너는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야. 너는 열매 맺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땅하도다. 이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어떠셨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내 마음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죽이고 살리는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아버지 의도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콧능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필리마, 이걸 보고서도 네가 못 믿겠느냐? 이게 내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현실의 말이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주인의 말 한마디에 한 나무가 살고 죽는, 이해가십니까? 아버지이다. 이거 말씀. 다시 말씀을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날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는 뭐냐?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어부들이 바다에 능숙한 자들이요, 물에 능숙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를 젓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절대 한치도 못 나고 결국은 풍랑에 배가 뒤집어지고 생명까지 잃게 됐다고. 그때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서 뭐냐? 바람과 풍랑을 명하시니, 바람과 풍랑을 명하시니 어땠어요?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다는 거예요. 잔잔하다는. 그랬더니 뭐겠어요? 그랬더니 25절 끝에 그것은요, 저가 네 시기에 바람도 그 명령에 복종하고 바다의 풍랑도 거기에 복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의 풍랑도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인석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의 인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바로 뭐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외치니까 바람도 거기에 복종하고 풍랑도 거기에 복종하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입에서 하는 말을 믿으라 이 말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니 천하 만물이 다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다 순종하고 거기에 다 따르고 거기에 다 협력하고 있더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 믿어. 자, 이걸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을 이걸 믿지 못하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보세요.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의 기적과 이적을 믿지 못하게끔 이제는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네가 보고 믿어보라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장모가 알아서 누워 있잖아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가지고 거동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만졌더니 열병이 물러가고 치료받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장모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려다가 예수님의 식대접을 엄청나게 하니 이 여인이 질병에 걸려서 거동도 못한 여인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물동을 들고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웬일이냐? 웬일이냐? 웬일을 했을 때 우리 사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손을 만져주시니 결국 뭐냐? 내 열병이 다 물러가고 질병이 다 물러가고 고침받아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이렇게 사지기가 멀쩡해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대접하려고 내가 물길러 왔다. 그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복이 되는 거요, 학은이 되는 거요? 이거 믿어집니까? 예.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만져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만져주는 게 뭐가서 하나님이 베드로 집에 방문하고 신방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고 건쳐주고 치료해 낫게 만들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떠하고 가세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릴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 집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사,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내 집에 초청하고 모시고 신방을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디였어요?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거동하지 못하니 건져주셔서 말씀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씀 안 했는데 예수님은 신방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게 신방을 요청하는 근원이 뭔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 마음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자는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해결해 주심으로 어떠해서 이 집안에 먹어서 정말 어눌한 집, 그늘진 집이 뭐요? 밝은 빛을 찾고 밝은 햇빛을 찾아서 온 가족을 한이해졌고 기쁨해졌고 새로운 희망을 사는 이런 가정이 되고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무슨 말이냐? 가정에 한자가 하나 있으면요 온 식구들의 마음에 우울합니다. 온 식구들의 마음에 그늘짓습니다. 온 식구들의 마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이든 육적인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 내 집에 모셨더니 예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는 우리 가정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물러가고
어디에 그들의 참된 빛이 들어오며 하늘과 들어오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세요. 다시 이것도 좁혀서 말씀드리면 뭐냐,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보아서 나를 보았다. 이것을 모르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거 하나 된 거 이걸 믿으라 그랬잖아. 이걸 못 믿으면 어디요? 내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기적을 믿어라. 내 입에서 선포된 말씀의 기적을 못 믿으면 내가 이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 손으로 예수님 손 일하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기자와 이적과 표적과 축복과 문제 풀어준 걸 이걸 믿으라 이 말이죠.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축소를 시키니까 어때서 베드로가 이제 어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때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고 있죠. 훈문이 하나 있어요. 그 훈문인데 그 훈문에 뭐가 있어? 안질뱅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성전에 드나드는 교회에 드나드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 떡을 구걸하고 빵을 구걸하고 돈 한 푼 구걸하고 살잖아요. 그 사는데 베드로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를 보고 뭐랬어요? 네가 구하는 내게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가 네게 뭘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겠냐? 빵을 못 받아도 예수를 받겠냐? 떡을 못 받아도 예수를 받겠느냐? 떡을 못 받아도 예수를 받겠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였어요. 세상 것을 못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니까 이 구걸하는 거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이 주는 그 예수님을 이름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계속 말씀이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안질뱅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누가? 베드로가 왜 졌냐? 육체로는 베드로가 혼자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함께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 베드로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냐? 나사로 안질뱅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육체로 복음을 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애치고 중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요. 일어나라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고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끝나는 게 아시고 그 뒤에 보니까 뭐였어요? 베드로가 앉으면 손을 잡아 안 잡아? 손을 잡고 땡기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 말은 뭐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러면서 안질뱅이가 뭘 받아? 베드로가 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뭐였어? 안질뱅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땡기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질뱅이가 치료받고 안질뱅이가 고침받고 안질뱅이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건 바로 뭐가서?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고 베드로의 손으로 안질뱅이 잡고서 땡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과 일하는 그 속에는 바로 뭐냐? 안질뱅이 일어나는 발목에 힘을 얻는 다리가 펴지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더니 예수님의 선포에 하나 메시지의 역사가 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축사하니까 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되니까 베드로 말 한마디에 안질뱅이가 자지우지하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당기니까 그 손목에 뭐요? 자지우지하면서 안질뱅이가 치료받고 곤천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또 조금 더 축소시키면 어떠해서 오늘 목사님과 하나님이 의기투합해서 목사님과 하나가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냐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요. 목사님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이 예수 목사님의 손이냐 예수의 손이기 때문에 메시지와 말씀 속에 기적과 이적과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전했더니 중풍병에서 손이 돌아간 사람들이 말씀을 안 쓰기도 안 했어. 손이 그냥 돌아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귀신 들려서 허리도 못 펴가지고 친정 어머니 장례 치료로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 절하라고 절해 못 이겨서 절 한번 딱 하니까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왔는데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와서 기도 좀. 그래서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꼭 마귀가 있어요.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 옆에 있는 집사님 목사님 손대면 큰일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고 하나님 하는 짓거리고. 에?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면 꼭 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방 따라온 집사들이요 권사님들 믿음을 도와줘야지 믿음을 보태주고 능력을 보태줘야지 목사님 믿음을 저하시키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은 지금 목사님 나이가 지금 그때는 젊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띡 그러고는 권 집사님 가만히 계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까 허리가 쫙 펴졌잖아요. 허리가 펴지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길로 부엌에 들어서 정심을 해다가 주시면서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읽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의기투합할 때 말씀의 권세, 손의 권세. 베드로가 예수님과 의기투합할 때 베드로의 말에 권세가 있고 베드로 손에 작품이 있고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그럼 오늘 많은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들도 하나님과 의기투합이 될 때 바로 뭐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손에 안수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귀신도 물하고 병도 물하고 각가지 문제가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줄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땠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의기투합했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의기투합했다면 오늘 목사님도 하나님과 의기투합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성도들과 의기투합을 해야 돼요. 의기투합을 해야 됩니다. 의기투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얻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모든 신상 보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나만 보호하냐 나를 통할 제3자에도 모든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기투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기투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벌써 하나님과 의기투합하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살피시고 우리 생각을 살피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뒤에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쭉 보면서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니라. 누가?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왔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 주님은 그들과 의기투합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나중에 들것에 들려서 온 중풍병자, 고동도 못한 중풍병자 늦게 왔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 출석은 늦게 했고 늦게 했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자와 하나님이 의기투합하니까 중풍병자의 모든 삶 속에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이걸 먹어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하나님의 기스의 아들 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40년을 맡겼잖아요. 40년 왕권을 맡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해달라고 왕권을 맡겨줬는데, 이 왕권을 맡겼는데 40년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일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사울에게요 왕권을 뺏고 백성을 뺏고 나라를 빼앗고 누구에게 줬다고? 이새의 아들 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겠다고 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의기투합하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의기투합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니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게 돼. 나는 다윗을 붙잡고 의기투합하여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며 내 나라를 다 건설하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 주고 잊히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기투합하려면 어때요? 정말 중풍병자 같이 늦게 왔더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놔야 되고, 정말 다윗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내게 차서 나를 손잡고 나와 함께 의기투합함으로써 역사와 작품과 열매를 맺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면 나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나라도 잘 된다는 사실을 이거 여러분 믿어야 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돼야 내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어야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돼야 내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돼야 내 모든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 로마서 3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로마서 3장 11절에 10절부터 11절 말씀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 있고 믿음 없는 이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믿음이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딘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계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찾아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거 우리에게 좀 맡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든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고 그게 살아고 그게 증거가 있고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이죠. 세상에 의인도 없고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의인이 없다 이 말이야.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깨닫는 자도 없다. 믿음으로 깨닫는 자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찾아 나가야 되잖아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 뭘로 깨닫? 믿음이 와야 깨닫지요. 믿음이 와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뭐요?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되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갖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갖고 온 데로 가 계시고 먼 데 있으면 먼 데로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장소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래서 아모스 4장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뭘 찾으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모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떠느냐? 하나님께 찾아오라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오면 어떠느냐? 산다 이 말이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결박이 풀어진다 말이요. 마음에 그거죠. 모든 꿈과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 누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 요새 방콕이라고 그러더라. 방콕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주일날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역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되고 일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열리는 역사가 오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로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쫓아갈 때 사는 역사. 보세요. 내가 직장에 실패하고 싶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싶습니까? 건강에 실패하고 싶습니까? 가정을 실패하고 싶습니까? 자식이 농사 실패하고 싶습니까? 다 한결같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고 주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께 안 나가느냐? 믿음을 쓰느냐? 믿음 안 쓰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또 한번 읽어. 25절 우리 한번 25절서부터 22절 28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요? 이 가난안 여인은 딸이 어떻게 되고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흉악한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모아서 사로잡혀서 모아서 자식 구실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 구실도 지금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뭐해서 100가지 약을 써봤지만 다 무효로 돌아가고 긴 시간만 흘러가면서 온 가족을 다 모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뭐냐 경제로 다 스테바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 지경이 되고 이런 환경에 이런 조건인데도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세요?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예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들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왜요? 질병에 걸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더러운 용에 잡혀서 사람 구실 못하는 가족 구실 못하는 자식 구실 못하는 이것을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돈은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서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있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가난안 여인에게 모여 칭찬해 주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내 소원이 뭐냐? 내 딸이 건강하기를 원하냐? 내 딸이 회복되기를 원하냐? 내 집안에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온 가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에 젖어 살기를 원하지 않냐? 그 소원이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지다.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사회 문제,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랬을 때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도움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치시고 끝까지 돈 가져고 끝까지 세상 방법으로 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뭐요? 즉시 어디요? 주님 앞에 쫓아와서 무릎을 딱 걸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붙잡고 도움 요청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의 은총을 돌아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 믿어집니까? 그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가고 또 어디요? 목사님에게 만나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길을 인도해 주게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물른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도움을 요청한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또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했더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자신을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뭐냐? 자신을 포기하고 뭐해서 목에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주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보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건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포기하고 전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죠. 돈이 있으니까 자신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서 왜 졸고 앉았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예배드릴 때 졸고 앉았으라, 예배드릴 때 눈 감고 있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눈 감고 있어야 되겠지. 졸고 있어야 되겠죠. 공상해야 되겠죠. 주님은 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이 바로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받들음으로써 뭐가 된다? 나를 자꾸 부인하면서 주의 십자가 지면서 믿음을 세워가게 됨으로써 거기는 역사가 따르고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5절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갈대 우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 줄 것이고 너를 바로 먹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실 거고 그러죠.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창업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5절에 어떻게 하냐? 5절에 표준이가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더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나를 부인했다 안 부인했다? 예, 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 나를 부인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갔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이 말을 바꿔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져서 주님 나라를 세웠으니 주님은 말을 바꿔놓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한번 져주세요. 그러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면 내 직장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래요. 나를 위해서 자식의 십자가 하나 져주세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의 십자가 하나 져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업에 직장을 해서 십자가 하나 져주세요. 주님이 십자가만 져주신다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주님이 내게 주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되겠죠. 지식도 부인하고 감정도 부인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도 다 부인하고 말씀 믿고 100% 따라만 간다면 100% 십자가만 친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요?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때서 하나님과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